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3절에서 45절.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막 번개도 치고 그랬어요? 예. 우린 뭐 번개 치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놀랬겠네요, 그렇죠? 평상시 죄 지은 사람들은 많이 놀랬겠네. 회개하면서 산 사람은 그래도 좀 덜했을 거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그 부분이 이렇게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으면서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두려울 필요도 없고 또 염려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주님이 다 내 편이시니까 나를 공급해주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니 그걸 제대로 믿고 여기 나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만 여러분들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사업할 때도 그래요. 일할 때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또 사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달려오셨는데,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그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이 남편인 사가랴거든요. 그 사가랴 엘리사벳의 그 집에 방문한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43절에 한번 봐요.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벳이 되겠죠. 자,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가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이제 임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태중에 누가 있냐면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군 거예요, 결국은? 엘리사벳이 되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잉태보다 예수님의 그 잉태는 6개월 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이미 잉태한 지 6개월 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에 주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렇죠. 야, 나 보면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IQ가 진짜 1000원 되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태중에 지금 잉태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지금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주를 잉태한 마리아가 이 말이죠.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한 거죠. 방문을 했을 때에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마리아의 그 뱃속에 그리스도가 잉태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잉태된 태아를 향해서 주로 부르는 거잖아요. 주라는 것만 주님. 이거는 뭐 황제나 그 왕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게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 뱃속에 태아가 잉태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임신했기 때문에 겉으로 여러분 표가 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표가 날 정도면 되는, 그 표가 날 정도 되려면 몇 개월 정도 돼야 돼요? 5개월은 조금 나와요, 많이? 배가? 예, 그럼 뭐 이건 5개월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뵌지 얼마 안 된 거야. 엄마 이해가 되시죠? 저기 뭐냐 엘리사벳은 좀 나왔겠네. 6개월. 그렇죠? 예. 남자들은 애가 뭐 어느 정도 몇 개월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애를 지금 임신한 것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표시가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태아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멘.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이 육신의 여러분 눈으로 마리아를 보면 아이를 잉태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 길이 도무지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또 뭐냐면 처녀야. 처녀는 애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나 상식으로나 그가 잉태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엘리사벳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으로 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까? 사람의 육신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어요. 물론 불신자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는 거지. 육신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육체보다도 월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육신은 볼 수 없는 것을 무엇은 보는 거예요? 영은 보는 거예요. 영은. 사실은 사람 속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에베소 2장이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영은 절대로 영적인 건 알 수가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영이. 맞죠? 그래서 그 죽어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여러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이제 영이 살았으니까 그 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영으로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하나님이 살리시면 그 영은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은요,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여러분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이 여러분 어때요? 영으로 이미 감지가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실 때에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속이 간사한지 진실한지 이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여요 그게? 여러분 육신의 눈 가지고는요 절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으로 그 나다나엘의 그 속을 쫙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그 영혼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는 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보고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을 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으로 알게 하신다. 다시 한번 영으로 알게 하신다. 여러분의 영으로 내세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영이 다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다 영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다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으로 알게 하신다. 영으로 알게 하신다. 자, 45절을 또 봐요. 45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마리아. 역시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아이크가 진짜 계속 천이야. 대단한. 방금 전에는 엘리사벳을 이야기했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어때요? 영으로 안 것을 말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마리아를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로 알았을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보세요. 그 앞부분에 조금 올라가면 1장 31절에서 33절,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요.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앞에서 엘리사벳은 뭘로 알았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죠. 근데 여기 마리아는 그럼 뭘로 아는 거야? 말씀으로 알게 하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자, 말씀이 줬어. 안 믿으면 뭐예요? 야, 아니 말씀을 줬어. 다 줬는데 어떤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입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딱 전했어. 그럼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또 안 믿잖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뭘로 그리스도를 아냐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론 말씀이 거기 있는 거지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첫째는 뭐냐면 영으로 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아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죠. 두 가지는 상통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으로라는 말이고요. 영으로라는 말은 믿음으로라는 그런 말과 사실은 상통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보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으로 치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구원이 믿어지는 확신이 되는 거, 천국이 여러분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는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주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으로 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럼 뭐예요? 소경인 거예요. 소경.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그러면 소경이라는 게 뭐냐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요. 소경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소경이 뭘 압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소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라도 못 알아봐.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영생을 몰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당연히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너희는 소경이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아는 것이고 믿음으로 아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알게 하신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알게 하신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이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믿음으로 은혜를 받죠. 또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엘리사벳의 복중에 6개월 된 누가 지금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있는 거죠. 태중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 여러분 이 문안하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예요 지금?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 맞죠? 그렇죠? 마리아가 방문했으니까. 마리아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그래요. 아이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즉 태아가 6개월 된 그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 세례 요한 이제 마리아가 딱 왔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기뻐하며 뛰노는 이게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 6개월밖에 안 된 태아가 뱃속에서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뛰놀았다. 여러분 왜 기뻤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막 그 아이가 기뻤을 것 같냐고요. 왜냐하면 그 마리아 안에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었기 때문에 와 그리스도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야 구원자가 오셨구나 하고 기쁨으로 뛰놀았대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여러분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분별력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야. 보통 태중에 있는 아이는 무슨 지식이 있어요? 무슨 분별력이 있습니까? 얘가 보니까 이렇게 속 안에서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더만 이렇게 태아 이렇게 찍어놓는 거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제 그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뭐 2살 먹고 3살 먹고 이렇게 또 4살 먹고 이렇게 해야 한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또 산수도 배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이 서서히 쌓이는 건데 6개월 된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냐 그 말이죠. 마리아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기가 막 기쁨으로 막 뛰노는 것이 이게 여러분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태아는 사실은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때요? 무분별해요. 분별력이 사실 없어요. 애는 그 태중에 있는 애는 맞죠? 그리고 또 뭐예요? 무능하단 말이에요. 무능해. 능력이 없잖아. 얘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얘가. 그리고 엄마가 다 먹은 거 그 자기처럼 그 빨아먹는 것 뿐이지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지한 육신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많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런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기적이에요. 이런 게 기적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지식이 있는 자만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머리가 뭐 똑똑하고 명석한 그런 사람만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한 자들까지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태아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처럼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분별하고 실력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구원하시고 무지한 자도 구원하시고 여러분 글을 모르는 자도 구원하시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도 구원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그 교회에요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권사님이 찬송도 잘하시고 성경도 잘 읽으시고 나는 글을 이분이 잘 아시는 분으로 알았어요. 원래부터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는 원래 그 생선 장사 이런 걸 했는데 까막눈이래요. 글씨를 전혀 모른대요. 그런데 그 생선을 팔면서 저 아무개 A집은 생선 뭐 이런 거 계산 그건 또 잘 기억력이 좋으신 거야. 글씨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기억을 잘 해놓은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까막눈이니까 보이야지 뭘 시커먼 보이야 뭐 보이야 막 뭐 이렇게 보이야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 창조시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시는구나. 이걸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권사님 믿음이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종이는 흰색이고 글씨는 검정색인데 뭔지를 모르겠는데 좀 이거를 글씨를 알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는데 알 수 있게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찬송을 무슨 이게 뭐 콩나물 대가리 뭐 그런데 되게 뭐 이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걸 계속 기도하셨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야. 오늘 글씨가 이렇게 보이더래.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 그 권사님이 세상에 뭐 책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건 또 안 보인대. 근데 성경만 보면 보이고 찬송가 보면 다 보인대요. 그래갖고 찬송을 그렇게 잘 부르셔요. 그래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바쁘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좀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 무릎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지. 여러분 그를 좀 모르고 좀 무식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실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실 따져보면요 실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스도를 알만한 뛰어난 IQ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천국을 얻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우리는 너무 무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정말 사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은혜를 부으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뭐 한 점 부었으니까 아이고 이제 내 은혜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은혜가 다 떨어졌다 그리고 은혜를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답답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내가 정말 그렇게 은혜 받아 너무 좋았는데 기뻤는데 하나님
그때와 같이 다시 한번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답답하고 내 이 목마른 심령에 생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문을 여시고 그 사람한테 은혜를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러더라고. 똑같이 기도해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갖다 이렇게 깔때기 있잖아, 깔때기 같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다 이렇게 부어줘야 되는데 너무 강력하게 막 부딪히다 보니까 나한테 다 몰아치기 하고 오늘은 얘한테 다 몰아치기 해야 되겠다. 깔때기로 이렇게 주실 수도 있다 그 말이요. 그렇다고 이분들은 안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유난히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으시려고 딱 예비하셔서 이렇게 딱 한번 딱 부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몰아치기 그 깔때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도 부르짖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의 죽었던 영을 살려서 그 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부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아처럼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무분별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알게 하신다, 믿음으로 알게 하신다, 태아로 알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그 영으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분별한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 태아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